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8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41장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46절에서 5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고통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기치 않게 이 고통은 또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석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대처하고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욥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온 고통 속에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자, 욥도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아오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고,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목표와 성공과 번영을 이루었다는 세상의 어떤 축복 개념이 아니고, 내가 정금같이 주께 나왔다는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같은 의미로 쓰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자, 여기도 동일한 맥락이죠. 은을 단련하여 뭘 하시겠다는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은을 단련하여 정결케, 정제하여 쓸만한 은과 금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를 단련하여 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제하여, 그리고 깨끗하고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고통과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그 깨끗해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만한 통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다시 재해석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 땅을 순찰하니. 자, 17세 소년으로 이방 땅에 팔려와서 13년의 모진 고해의 시간을 보냅니다. 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이 젊은 소년이 이렇게까지 고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물론 성경에는 그의 요셉의 어떤 심중의 상태나 그의 많은 역경들을 자세히 기록은 하지 않았으나 청소년 때부터 당하는 이 모진 고통은 참 일반 사람과는 다른 굉장한 그 고통과 고난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긴 그 13년의 고통의 시간을 이제 그가 어떻게 재해석하고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그 아들과 딸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한 의미를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좀 다르게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요셉도 동일하게 그가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얻은 여인의 부인을 통하여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일련의 과정들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의 방식이 그의 두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5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한마디로 이것을 단축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의 무게, 그리고 아픔, 그리고 상처와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그 과거에 얽매이게 되지 아니하고 그런 상처가 다 치유가 되어서 이제는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나의 과거를 잊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샬롬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죠. 우리는 너무 과거를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즉 과거에 묶여 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고,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고, 왕년에는 내가 뭐였고, 나 때는 뭐였고, 끊임없이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과거의 악한 고리들을 끊어내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요한 결단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의 이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브라임인데요. 자, 5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로 찬송하게 하셨다. 자, 이 두 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중심이 아주 또렷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서 구원하셨다. 고통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의 이 번성과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영어로 하면 이 에브라임은 더블 블레싱이거든요. 계속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기인한다. 자, 이 요셉의 고백이 참 훌륭한 이유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과거도 주관하셨고 이제 이 번성의 현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또 미래도 주님이 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므로 이제 그가 애써 스스로 과거에 자기에게 상체기를 입힌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복수하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상처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을 이뤘다고 하는 그 교만함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과거의 뒤를 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또 이렇게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여실 모든 주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굉장히 겸손해진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이 요셉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을 보게 되면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55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요. 참 놀라운 또 그리고 감사한 그리고 참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만한 내용들이 55절 이하에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요셉의 영향력이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되었고 바로 역시도 요셉에게 가서 그에게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요셉의 상태는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바로에게도 신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합니다. 자, 56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이 영역이 점점 펼쳐감을 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이르렀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다시 재해석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현실의 이익에 또 작은 이익에 눈이 팔려서 부정직하게 진실치 못하게 그 이익을 취하거나 하나님의 시민답지 못하게 그러한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거대한 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과 진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채우시고 여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의 축복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요셉의 축복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는 가정의 축복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열방의 또 이 나라의 축복이 확산되는 것을 봅니다. 참 마음적으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마음이 있고요. 또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자의 삶에 맞게 또 분량에 맞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될까? 그것은 병아리와 같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현실에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늘 나를 깨끗하고 정제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래도 주님께서 여실 것이므로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손으로 처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나를 깨끗하고 단련하여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총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또 다시 말씀으로 주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